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5번째 시간,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습니다. 무려 430년간 나그네 이민자였어요. 저는 지금 14년째 미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너희에게 온 나그네를 너희는 너희가 당한 것처럼 압제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던 것이죠. 사실 처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간 인원이 70명이었는데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 처음 들어갔는데 그들이 처음엔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왜죠?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요셉,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그 위대한 총리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가족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애굽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을 모르는, 요셉의 그 업적과 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새 왕이 애굽에서 등극을 했는데, 그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저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면, 저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세를 한다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건축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려가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하고 또 힘든 농사일을 그들에게 시키고 그들을 억누르고 학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더 수가 불어나고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 애굽의 왕이 급기야는 어떠한 만행을 저지릅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난 즉시 다 죽이게끔 합니다. 딸이면 살려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게 해요. 그런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얼만큼 그 수가 많아지게 되냐면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에 이르는, 그러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랑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70명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무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아주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억압과 압제를 당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환영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극을 하면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고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첫째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셨어요.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짐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 당시 백성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엇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무엇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고 어디 딴 데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모르시고 딴 데 관심을 두시고 딴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그 고통을, 근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아주 두려워했었죠. 근데 왜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특이하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을까요? 정상적으로 배를 타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특이하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을 보시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저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자 빨리 그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던 것이죠. 정상적으로 배를 타고 가면 늦을 테니까 빨리 그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멀리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 또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 낳은 아기를 자기 아기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누굽니까?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 막 멸시했죠. 그러자 사라는 또 하갈을 막 학대했어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가서 하갈이 막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한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녀가 고통당할 때,
주인 사라에게 억울하게 학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계시고 늘 의인을 보고 계시고 또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의인을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늘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늘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그가 고통당하는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신음소리를, 그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때로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광야를 지나게 되고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 둘째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자,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고통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그저 보기만 하시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보기만 하시고, 또는 그저 듣기만 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네 듣기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 아주 구체적인 계획.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그저 보시고 듣고 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 고통당하는 거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 내가 다 알아. 잘 알고 있을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중에 유다 백성이 세월이 흐른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낙심하고 낭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여러분,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계획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 같고 고통을 겪고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결국 너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서 이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나의 보호 아래서 도움 아래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18편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 아직 구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앞에 원수들이 아직 있어요. 그들에게서 구원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뭘 믿고 이런 말을 하나? 뭘 믿고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믿은 게 뭡니까? 그 위에 쭉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느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 마지막 셋째로 그들을 예배자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예배자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나의 뜻을 그에게 전해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가 지금 이 산,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 이 신의 산, 여기로 너희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때 가서야 너가 내가 너를 보낸 것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여기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애굽을 나온 후에 거기서 구원받은 후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그들의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3개월 만에 이 시내 산에 오게 됩니다. 이 시내 산에 와서 그들이 약 1년간 머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물론 이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는 좀 개인적이었고, 또 정기적이나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지시가 있지 않은 때였고, 근데 이때부터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때부터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서 예배자가 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예배자가 되게 하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여기 말씀도 보시면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복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천국에 가서 할 거를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가 되게 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